우리가 계속해서 사랑 없는 교회는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천국이었다면 과연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어쩌면 그들에게 교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은 아니었을까?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가? 그 원인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자가 면역 질환에 우리가 빠진 것은 아니냐.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이 보호해주기 위한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게 세균을 공격해야 되는데 나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사탄의 공격이 있거나 이러면 서로가 막아주고, 그게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도가 서로에게 존재하는 이유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영적인 자가 면역 질환에 빠진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고, 어떤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말로 사람들을, 날선 말들과 비난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쩌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말로 공격할까? 말로 상처를 줄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깊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을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만 요단의 서편이 아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서쪽에는 11지역으로 나눠서 11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이 동쪽에만 이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쪽에 3개가 있고 서쪽에 11개가 있으면 몇 개입니까? 14개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몇 지파다? 12지파인데 14가 됩니까? 궁금하세요? 그럼 스타트 성경학교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꼭 수강하셔가지고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요셉은 빼버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 땅 분배를 받게 되고, 므낫세는 또 너무 컸어요. 사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증가한 게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반으로 나누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고 2개로 나눌만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4지역이 됐는데, 므낫세는 왜 반이냐? 어떻게 반으로 나눠지는 거냐? 궁금하시죠? 그럼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여호수아 17장을 보니까 이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 반반으로 나누는데 진짜 반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므낫세 지파의 장자인 이 마길의 족속들과 나머지 형제들의 가족들로 딱 둘로 반으로 나눠서 마길의 자손들은 동쪽 편에, 나머지는 서편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동편과 서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왜 갈등이 시작되었냐면, 이 동편으로 가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어떻게 했다고요?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왜 쌓지? 의문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사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뭐 저기다가도 세우고 저기다가도 세우는 이 시대 속에서는 뭐 제단을 하나 또 쌓았나 보다. 거기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성막은 오직 하나였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회막은 실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 이 서쪽 편에 에브라임 지파 딱 가운데 있고 한가운데쯤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실로에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올 수 있기 쉽게 가운데 센터에 딱 실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 땅 분배를 할 때도 이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이 동편의 세 지파도 이 실로에서 출발을 했어요. 사사기 21장 19절을 보니까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실로에서는 이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절기를 보낸 거예요.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가 바로 이 실로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가나처럼 자기에 있는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간단한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로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실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왜요? 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자정하시고 앉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환경 속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거기에 제단을 또 쌓아? 이제 우상숭배를 하려고 하네? 라고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2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흩어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실로로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과 싸우러 가자. 심판해야 된다. 혼내줘야 된다.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기세등등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쪽에는 세 지파, 서쪽에는 11지파. 그럼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선빵이 중요하다. 먼저 때려야 이길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쪽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젊고 강하다고 해도 여러분들과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선빵을 날려도 한 명이 쓰러지면 500명이 달려오면 저는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2차 인구조사 기준에 의하면 서쪽 지파 사람들은 한 50만 명, 동쪽 지파 사람들은 한 10만 명. 사실상 5대1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명이 선빵을 치러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깁니까 집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이제 쳐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2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바로 싸우러 갈 분위기여서, 분위기는 실로에 다 모여가지고 죽이자, 싸우러 가자 이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함성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지도부에서? 일단 비느하스,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 한 명을 대장으로 세우고, 나머지 그 11지파였으니까 11지파의 수령들 대표 한 명씩 해가지고 11명이 동편으로 건너가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너희가 어찌하여, 깊은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느냐, 막 이렇게 날선 비판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제단은 실로에 있는데 니네가 지금 멀리 가기 힘드니까 너희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데다가 하나 만들었니? 아니면 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불안하니까 마치 우리가 실수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 마음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은 거야?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지금 죄를 지었다는 말을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니네는 지금 정말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단정짓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는데요. 22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이 내린 적이 있지 않느냐. 너네가 오늘 돌이켜서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를 하실 것이다. 옛날에 이 부올의 죄악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 광야 시절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의, 미디안 여인 모압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다 홀라당 넘어가지고 여인들이 바알 제사를 드리니까 같이 제사 음식 먹고 바알 앞에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셔서 연병이 퍼져서 24,000명이 죽었던 일이 이 부올의 죄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온 회중,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힘들게 왔는데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화가 났을까요? 예전에 이 부올의 죄악의 사건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금 이 찾아간 11명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 수령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올 사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백성의 수령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부올의 사건이, 이 사람들 왜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부올의 죄악을 얘기했겠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연병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인 사람들만 죽겠죠.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의 수령인들인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서 한마디를 더 거둡니다.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간의 범죄도 한번 생각해봐라. 한 사람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아간의 범죄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느냐. 너네 이거 성급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제단 하나 쌓은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동편 지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22절 2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너희도 이제 내가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 알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하기 위해서 했다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진짜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했다면 그때는 우리를 친히 벌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다 생각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다 심사숙고해서 주의하고 결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25절을 보니까 너희 루브엔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방금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으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걸 알지. 그런데 요단강이 이렇게 우리를 갈라서 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는 너네 민족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좀 그렇잖아. 우리 한 민족인데 남과 북이 너무 이 38선을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 한 민족 아니다 이래버리면 어떡하냐. 우리 한 민족이고 싶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길이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수가 없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래버리면 우린 너무 섭섭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뭐냐면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너네는 그 동편으로 갔으니까 우리 민족 아니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마 할까봐 우리는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랬던 거다. 그래서 이것을 왜 세운 거냐면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이다. 그 증거의 표시로 제단을 모형으로 쌓은 것뿐이다.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우리도 같은 모양의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지 이거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슨 우상 숭배를 하려거나 여기서 따로 제사를 드리려거나 하려도 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30절에 이걸 듣고 있었던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상 가서 들어보고 나니까 우리는 온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실로로 모여가지고 죽이러 가자 할 만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들어보니까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할 정도로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에 서로를 죽이자 하는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문이라는 거예요. 소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하더라.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들은즉 이를 듣자 뭐예요? 들은 얘기예요. 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요단 가에 가서 내가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문이 얼마나 삽시간에 퍼졌으면 이스라엘 지역 온 지역에 퍼진 거예요. 누가 그랬다더라. 요단 동편으로 가는 애들이 이랬다더라. 여러분 소문은 뭐다? 소문에 불과한 거. 최근에 김연아 남편이 바람을 펴서 걔네가 곧 이혼을 한다더라. 온 SNS에 다 퍼졌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이 아닌데도 그냥 이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배가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 퍼다 날르는 거예요. 그냥 소문 가지고 죽이자 하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졌냐. 솔직히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전화를 걸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빨리 퍼졌는지 뭐라고 했다고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는 거예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실로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단을 쌓았다 하더라. 이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 거? 왜 쌓았대? 거기서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보지. 제사를 드리는 거 이제 확정이 됩니다. 아니, 실로에서 드리면 되지 왜 거기서 제사를 드린대? 강을 건너오기가 귀찮았나? 강 건너오기 귀찮아서 그랬구나로 이미 확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건 우상숭배잖아. 우상숭배자로 이미 낙인을 찍었습니다. 아니, 완전 뭐 요단강을 건너가더니 정신도 뭐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나? 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빼박이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 완전 이거 100%다 이거. 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다 모여봐. 실로로 다 모여. 그래서 이 사람들 죽이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소문이 퍼지는 루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한심한가? 아니면 너무 심심한가?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데 복음은 왜 이렇게 안 퍼지는지. 우리는 입이 막 소문에 대해서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복음은 근질근질하지 않고, 여러분,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복음을 퍼뜨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갈등이 해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지만 말고 보라는 거예요. 들은즉 이를 듣자. 우리는 듣기만 하고 이미 판단을 해버리는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13절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레아셀의 아들 빈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브엔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보라는 거예요. 만나보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이미 판단하고 막 전달을 하고 이러지 말고, 그런 얘기가 들었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 실제 거길 가보든지 그 강가를 가보든지 일단 진짜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확인하고, 있네 그러면 동편을 건너가서 니네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도끼리 또 친구끼리 이걸 물어보기가 좀 껄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괜히 또 이걸 물어봤다가 괜히 사이가 안 좋아질까,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럴 수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미 소문은 다 퍼졌는데 실로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누군가가 봤다면 그 강가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 먼저 봤을 거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온 동네 막내에 소문을 내기 전에 그 지파의 지도자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지파의 지도가 또 실로로 가서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으면 끝날 일인데, 이거를 소문부터 다 내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분노에 들끓고 죽이러 가자, 동족을 죽이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켜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데 동참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데 동참해도 시원치 않을 우리가 왜 남에게 쓸데없이 미움과 분노에 동참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왜 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도 아닌데. 여러분, 근데 저는 이 30절 말씀을 보고 굉장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사장 빈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주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 뇌 구조상에서는 그들이 그냥 해명을 하자마자 이 말을 좋게 여겼다고? 죽일 것처럼 찾아와가지고는 이 해명을 듣자마자 그래 맞네 이렇게 했다고. 왜냐면 우리들의 습성이 아니거든. 우리는 어떻게 보통 반응합니까? 아니 제단 세워놓고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했던 게 말이 되냐? 제단을 만들었으면 사실은 제사를 드리려고 만든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발뺌을 하네? 와, 진짜 대단하다. 거짓말을 선수네, 선수. 이런 마음이 막 우리는 드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계속 남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게 말이 되니? 그럴 거면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에서 남았어야지. 왜 굳이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동편 땅을 자기들이 먼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동편을 왜 가? 서쪽에 남아서 실로 가까이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남았어야지. 왜 자기들 편의 때문에 동쪽으로 가겠다고 해놓고서. 뭔 소리야? 아니, 그게 맞다고 하자. 그런데 그렇게도 말을 했다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 분깃이 없을까봐 이걸 증거로 만들었다고. 그거네. 아, 축복은 받아야겠구나, 니네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동쪽으로 가더니 그 축복도 다 받아내려고 진짜 낯짝도 두껍다. 귀신을 속여라 아주. 귀신을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너희의 의도가 그렇게 순수할 리가 없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대표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 다음에 실로로 다시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진상조사를 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32절, 3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보고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이자! 니네 가서 한번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와봐. 나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그치고 싸우자는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었기를 더 바라는 것 같죠?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었기를 더 바라는 사람처럼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가 지은 게 아니었길 바라는 마음.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소문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아닌 게 확인되자마자 안도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영적인 가족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이 무슨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엄마의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뭐가 잘못된 거야? 친구의 꼬임에 넘어간 걸 거야.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서로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누구를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닐 것이다. 소문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 사람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 것이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날 이가 없다.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심지어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내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겠어요? 괜히 그게 누구에게 더 퍼져서 내 자식에게 허물이 될까 덮어주려고 하겠어요? 소문을 막아야죠. 우리는 왜 가족인데 그 사람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이 정말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처럼 소문이 사실이길 바라는 사람처럼 그 소문을 대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처럼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여기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내 부모, 형제, 자녀에게 마음을 쓰듯 우리 서로를 대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상곡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우리의 마음,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이 소문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소문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한심한 우리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상곡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선교사님 편지를 받은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가족들이 저 안에 있다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소리가 가득하던 그 현장에는 이제 자네를 치우는 중장비가 내는 굉음만이 가득합니다. 하타이에서는 기울어진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28명의 갓난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지만 부모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로 입양이 되어 나갑니다.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어 피난을 온 시리아인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낭떠러지로 내몰렸습니다. 다른 도시로 피신을 가면 구호 물품조차 받을 길이 없기에 그저 폐허더미 옆에 몸을 숨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처참한 광경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고 아침 점심을 거르고 종일을 뛰어다녀도 배고픔도 피곤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3년을 살며 친구들을 사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복음을 전하던 제가 사랑하던 마라슈는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폐허와 고통과 절망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 소망이 이곳 마라시와 터키 땅에 기필코 싹이 트고 자라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터키에 계신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요. 그 땅에 정말로 폐허가 되고 45,000명 이상의 사람이 그 건물에 깔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참혹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다시 보내셔서 그 땅에서 지금 그 폐허가 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자녀들을 함께 치워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그래도 피곤을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도 그런 선교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특별히 그 터키 땅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를 하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 땅에 특별히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난민들은 구호에서 배제되고 진짜 묵을 수 있는 텐트를 배정을 받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난민들이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10인용 이상의 초대형 텐트 100개와 그 각 텐트마다 구호 물품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이 땅에서 배불리 등 따스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곳에 집이 무너지고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그들에게 드릴 수 있다면, 나눠줄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랑의 자비의 국률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처럼, 복음의 손길처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상담팀이 이제 상담 사역을 시작한대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각하니까 외상후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서 상담 사역을 시작하고, 그 난민 사역을 시작하고, 또 선교사님이 먹거나 쉬지를 못하니까 너무나도 지치는데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특별히 아내인 아이린 선교사님이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에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후유증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돼서 다시 그 현장에서 나와서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터키 땅을 위해서, 시리아 땅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2억 만리 아래 그 터키 땅에 4만 5천 명이 죽었는데 내 마음은 너무나도 편하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 땅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는 너무나도 편하게 이 삶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슬픔과 그 아픔과 그 애절한 마음과 그 자비의 국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폐허가 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을 보내실 때에 주님이 그곳에 먼저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손길로 전해지는 모든 사랑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게 하시고 그 절망과 좌절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실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덮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 이제 이슬람의 땅, 하나님 그곳이 아니라 알라를 섬기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의 하나님, 참 소망을 붙드는 하나님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간구하기보다 서로의 누군가의 아픔에 오히려 더 위안을 얻는 주님, 이 연약한 이 보잘것없는 마음을 주님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성숙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터키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손길들 한 손길 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서 4만 5천 명이 죽어가는 그 폐허가 된 현장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참 소망이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자비의 손길을 하나님 내가 가진 아주 작은 일부를 떼어놓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또 선교사님의 손에 쥐어져서 그들의 삶을 부듬어 안고 그들에게 작은 사랑의 물질을 나눠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그 땅 가운데 그 알라를 섬기고 정말 헛된 세상에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누가 참된 소망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 또 쉬거나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선교사님 사모님이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에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 작은 이 상곡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람에게 들려온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주고 혹시 사실이더라도 그 허물이 누군가에게 또 전달될까 또 조심하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정말로 우리 서로가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마음을 쓰듯이 서로의 마음을 쓰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사랑의 산곡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그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멍때림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2023 봄맞이 은혜대축제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낮은담 교회의 김관성 목사님을 시작으로 토요일 저녁 7시 더 푸른 교회의 강은도 목사, 주일 1부와 2부 총신 신학대학원 교수 김희성 목사 초청 집회로 진행됩니다. 성도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부모 기도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돌봄팀을 운영하오니 많은 부모님의 참석 바랍니다. 한국사무연합회 세미나가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툴즈 오픈 워십이 2월 21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지하 마보아이 스테이션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 TJF 온가족 축복 기도회에 김봉류 트리오 초청 집회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어린이교회 초등부 교율성경학교 안내입니다. 바르게 믿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비전센터 2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2월 젊은 부부 모임이 2월 26일 주일 2부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돌봄팀을 운영하오니 젊은 부부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17기 스타트 성경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새가족 수료자와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12일 주일부터 2월 26일 주일까지이며 신청서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 주일부터 3월 5일 주일까지 3주간 모집하며 교육은 3월 12일 주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장근 송경미 권사의 장녀 민정양과 최영호 박동욱님의 장남 재민군의 결혼식이 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1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하늘정원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